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코로나까지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내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로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나. 최선종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벌써 해가 바뀐 지도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시간은 야속할 만큼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수세 속에서도 교회와 선교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를 산 위의 마을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등불이자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에는 작년보다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인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 없는 코로나 백신이 잘 개발되고 하루빨리 보급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적인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심령 위에 부으사 우리의 영이 그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은 아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취했던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가족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들들인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하란 땅에 정착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고향을 떠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방랑자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지금 다 하란에 있습니다. 가족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을 떠나야 합니다. 타국에 가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방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고향 생각이 나고 가족들이 그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외국어가 유창해서 자유롭게 소통을 해도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인종과 문화가 달라서 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 같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합니다.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릅니다. 하루 종일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곳의 지리를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플 때나 비가 올 때 감정적으로 외로워서 슬프기도 합니다. 외국 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외국 사람과 싸움이 날 때 나를 편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다 견뎌야 합니다. 외국 생활은 외롭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외로운 방랑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랑자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구약의 역사를 형성하는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에 도전합니다. 현대인들은 후손에 대한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후손에 대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많아야 집안이 강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후손을 얻으려고 특히 아들을 낳으려고 다시 결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래서 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성취됩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크게 번창합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서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은 아주 큽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러나 제 이름 김영욱 목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동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세계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올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희생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올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복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실 타국으로 혼자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은 소수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불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에서 약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숫자가 작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십니다. 이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혼자 살면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합니다.
본토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 합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입니다. 다수의 본토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다닐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본토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집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대국의 왕이 이 아내를 데려갔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집트의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 사라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방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로운 나그네의 길을 떠납니다. 형제들과 이별하는 슬픔을 견딥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탄하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삶의 흐름에 내 삶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인생을 살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합니다. 이 세겜은 양쪽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후에 계속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과 함께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후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 계시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또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구원의 무대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참으로 신기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넓은 땅 가운데 그 작은 중동의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자신에게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이 땅에서 방랑자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땅을 언제 차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약속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도 한참 후회될 일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점이 아주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 때려치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없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방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방랑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외국에서 어려움을 이겨 나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의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웃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중동 나라들이나 공산국가에 사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때리고 욕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반도에서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강제 노동을 합니다.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매를 맞습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방랑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힘든 삶을 이겨냈겠습니까? 이 점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힘든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말씀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겁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좋아하시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념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이,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땅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일가 친척이 없었지만, 고향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만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서 방랑자로 살았듯이 우리의 삶도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형편은 좋습니다. 이 땅이 고향이며 일가 친척들, 고향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때때로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밀려옵니다. 나의 아픔을 터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보고 듣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날씨도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데 경제적인 상황까지 안 좋습니다. 이러면 참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이겨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밀려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참 삶이 힘들고 마음이 얼어붙는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날씨가 춥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삶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힘든 삶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와 강추위 속에서도 건강하도록, 그리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세를 부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추위 속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1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가 교만함을 버리며 죄악을 버려버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코로나가 1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 들어 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정말 온 인류가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러할 때 또 강추위까지 우리들에게 밀려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추워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힘들 때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며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작은 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때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일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31장부터 47장까지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일독을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마다 조금씩 읽어야 되니까 이게 좀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성경 읽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욱 목사의 요한계시록 7교회는 이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설교는 우리 임성문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선종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좀 바쁜 관계로 지금 큐티 나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설교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날이 너무 추워서 좀 기계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기계가 얼어붙어서 좀 작동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